사사기 6장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0면 사사기 6장 25절 이하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라는 이 구약성경의 책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던 영적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인데 그 땅의 중부 지역 대표적인 사사로서 신앙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로 7년 동안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그 자기들을 압제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야훼 사자,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야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쟁취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정말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표징을 보여달라 구하며 제물을 갖다 바쳤을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리고 야훼 사자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확증해 주시자 그곳에 야훼를 위하여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한 기드온에게 즉시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이 큰 사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즉시 막 군대가 기드온에게 몰려오고 힘을 합쳐서 미디안과 전투가 시작이 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은혜로 큰 용사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일은 미디안과의 전투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25절 이하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기드온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시는 일은 미디안 적군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재앙이 온 근본 원인이 되는 더럽고 악한 우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온갖 많은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이 문제만 제발 빨리 해결돼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하면 삶이 다시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고방식이 뭐냐? 문제가 왔다,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없어지길 바라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몸에서 막 열이 날 때 열을 잠시 떨어뜨려주는 해열제를 먹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지 그걸로 근본적인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집에서 악취가 막 나고 파리가 들끓을 때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파리를 쫓아내는 것은 잠시 도움을 주지만 조금 있으면 또 냄새가 나고 파리가 또 꼬이게 됩니다. 왜냐? 어딘가에 숨어있는 썩어가는 이 오물을, 근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냄새가 또 나고 파리가 또 와요. 무성한 잡초, 가시떨기도 땅 위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을 잘라내면 잠시는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후에 다시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라게 되는 이유도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대적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확 바꾸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그 모든 징계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악의 뿌리, 즉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복된 언약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의 실제에 주목하고 그거를 제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기드온아 우상을 제거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네가 이 밤에 당장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너는 일단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참된 변화는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 민족이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뭘 원하냐? 네가 변화되라 이거예요.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부터 변화되라. 이 변화의 핵심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게 뭐냐? 가정이 변화되는 게 뭐냐? 우상을 깨뜨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발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은 가나안 주민들이 풍요와 다산을 바라며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인 거예요. 제단이 눈에 보이고 목상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제거해야 하는 우상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만큼,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좋아해요. 사랑해. 돈이 아까워서 돈을 더 벌고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헌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고 내가 돈 벌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 건강을 챙기는 게 하나님보다 먼저면 건강이 우상입니다. 나 예배 못 드려요. 나 건강 때문에 산에 가야 돼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당신의 건강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살아가고 모든 선택, 결정이 내 식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려고 모든 게 가족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와 식구가, 가족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입니다. 또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이 마음을 건드리면 못 참는 자존심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한 일, 이룬 일이 너무 중요해서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우상은 무엇이든 누구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먼저가 될 수 있는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불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처럼 우상을 처단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과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은 무너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온갖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많아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 제거되느냐? 회개할 때 제거되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회개는 뭐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죄가 이거고 이게 죄구나 깨닫고, 둘째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죄요, 조상의 죄요, 민족의 죄입니다. 그리고 셋째 용서를 구하며 보혈을 뿌려서 씻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며,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을 구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여러분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 용서받고 보혈 뿌리고 안 할게요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 아멘. 변화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고, 가장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모든 감춰진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감춰진 거 엄청 많아요. 들춰내면 다 죄예요. 그거를 죄,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자아의 우상 숭배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고, 왜 안 맞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내 자아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내 자아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네 아비 집에 있는 우상, 너 또한 그 영향 아래 살아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즉시 제거해라 명하시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회개함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울러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네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끌어오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수소, 두 번째 수소 7년 됐지? 그놈을 끌고 와서 이 산성 꼭대기에 새롭게 야훼 제단을 쌓아라. 네가 규례대로 제단을 새롭게 쌓아서 그 위에 그 수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땔감 삼아서 번제,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드려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24절 앞부분을 참조하면 이미 기드온은 이날에 하나님 앞에 야훼 샬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제단을 쌓고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다, 제단을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우상이 제거돼야 비로소 더 깊고 충만한 참된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 제거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이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27절. 이에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드온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멘.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받은 그날 그 밤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같아요. 밤에 몰래 행하는 거예요. 몰래. 왜냐?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안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심히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기드온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에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이처럼 기드온은 천성적으로 남을 많이 의식하고 쉽게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깨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우상 타파 참된 예배 헌신을 행하는 건 너무도 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위안과 도전을 받게 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모양새가 어쨌든 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상태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 믿음이 충만하면 쉬워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느냐? 아니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주저하며 두려워하다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주저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불순종하는데, 기드온은 그게 아니라 주저했지만 두려워했지만 한밤중에 나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어도 어떻게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번지 점프를 할까 말까 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있게 확 뛰지만 어떤 사람은 어이구 어떡하냐 근데 뛰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또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예. 근데 그 순종에는 희생이 반드시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의 결단.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편하게 여러분 누워서 떡 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쉬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쉬운 걸 시켜요. 근데 이제 사명이 커지면서 단계가 높아지면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이 희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희생하라 그러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고 욕을 먹고, 심지어 여러분 희생하되 자기 생명이 요구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네 생명을 다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네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요? 다 형통하나요?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파괴됐고 아세라 신상이 찍혀있고 새롭게 세워진 어떤 제단에 제물이 바쳐진 것을 현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구냐 철저히 조사해서 결국은 기드온이 범인인 것을 알아내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기드온 내놔. 이 요아스에게, 아비에 가서 기드온 네 아들 내놔, 죽여야겠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 위에서 거룩한 고난이 오고, 내가 순종했는데 고난이 와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르러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후회하거나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갖길 바랍니다. 눈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도방정 떨지 말고, 좀 어려워지면 큰일 났다 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여러 가지. 나는 이거 한 가지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 아멘. 영어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가시는 게 길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엮어지니까 놀라운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도원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어요.
비록 주저했지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기도원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우상 숭배의 주동자요 리더입니다. 그 동네에서 힘이 있고 우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기드온이 아들이 위기에 처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첫째 뭐냐?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 변론을 해주면서 기드온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니까 내 이놈 죽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인데 기드온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다투게 해라. 바알이 신이면 기드온을 바알이 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가 변호해 주고 둘째 그로 인해 기드온의 온 집안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멘. 아버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변화되니까 아버지도 변화되고 아멘. 그리고 셋째 기드온에게는 이제 여룻바알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송사할 것이다. 즉 이제 기드온에게는 마귀의 신앙에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예? 아무개. 근데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여룻바알 뭐냐? 바알이 싸울 것이다. 이제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엘리야다. 저 사람은 불의 종이고 저 사람은 어떤 거룩한 종이고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다 이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날 때 아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쫙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구별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드리며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뭐냐? 마귀를 멸하는 자, 거짓을 멸하는 자, 불을 붙이는 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나의 이름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정표가 됩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겠다. 저것이 진리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새로운 은혜를 입게 돼요. 우상을 멸하고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제 기드온은 새 은혜를 입어서 미디안과의 큰 전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전투를 위해 계속 준비하며 나가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동안의 오랜 압제를 끊어내는 영적 미디안을 물리치는 승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맨날 이랬어요. 관계가 맨날 깨져 있고 우리는 맨날 이 문제 때문에 허덕였고 그게 뭐냐? 영적 압제. 원수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압제를 끊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승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로 나아가고 믿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철야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해 계속 심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 원하냐? 또 기도하여라. 아멘. 더 회개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아멘. 더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 한 숟갈 팠는데요. 멀었어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회개와 믿음의 헌신 그리고 연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새 역사. 아멘. 여호수아의 새 역사. 아멘. 그거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요셉의 새 역사, 여호수아의 새 역사, 그리고 기드온의 새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에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더 깨닫고 숨어있는 죄, 우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제거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속에서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문과 길이 열리는 승리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불을 꺼주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